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 안 드셨습니까? 네. 아침 안 먹었더라도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5번 65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통해 배우는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죽음을 통해 배우는 행복한 삶. 안타깝게도 지난 주 중에 여러 건의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죠. 지난 2월 10일 월요일이었죠.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이제 만 7살,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 막 난 이 하늘이라는 아이가 그 학교 48세 여자 교사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교사였는데 여러 징후와 여러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요. 결국은 이 하늘이라는 아이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장례를 치르는 걸 TV로 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정 사진이에요. 평소에 물방울 놀이하는 때 찍었던 밝게 웃었던 사진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영정으로 했는데 그 부모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고 찢어지고 아팠을까. 전국에 있는 많은 또 국민들 중에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을 함께하고자 장례식에 오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런가 하면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제주도에서 고기를 잡던 어선이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5명은 구조가 됐지만 5명은 어떻게 발견된가? 2명은 이제 죽은 채 발견되고 3명은 실종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사고가 난 지 벌써 나흘째 됐으니까 목금토일 맞죠? 나흘째 되니까 아직까지 실종 상태인 걸로 보면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5명의 생명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고였죠.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부산 기장에 있는 한 호텔과 리조트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불이 나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6명이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데 감사하게도 생명 이상은 없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축을 해왔고 오는 5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있던 터였기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이제 완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이제 공사를 좀 급하게 서둘렀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간 화재로 인해서 일하던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 중에 이런 사망 사고들이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픈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장례식 장면이죠.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사진 하나 가져와 본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소에는 제잘거리며 떠들던 사람들도 장례식장에 가면은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숙연해지죠.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고인을 앞에 영정사진을 두고 조문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곧 이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여서 20, 30대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40대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고요. 50대, 60대 중년이 되어서는 또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요. 70대, 80대 혹은 그 이상의 노년이 되어서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대단하게 보여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노년에 인생 무상,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70년, 80년, 90년 다른 데를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마음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통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제를 삼아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죽음은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6절부터지만 8절 말씀,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지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번 리브가의 유모가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리브가의 유모라면 리브가의 엄마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리브가를 대신해서 리브가의 자식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 말은 뭡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돌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보라라는 거예요. 드보라.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가 유모가 돼서 주인 마님이 낳은 아이들을 기른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젖은 이제 생모가 먹이겠죠. 그러나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고 노래 불러주고 놀아주고 누가 해요? 유모가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을 어릴 때부터 길러준 게 누구라고요? 드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 죽은 드보라를 야곱이 장사 지내고 장례식을 치러준 이 얘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부터 약 30여 년 전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도망갈 때 유모를 데리고 갔을까요? 데려갔을 리 만무하죠. 혼자 호롤단신 도망가기 바쁜데 누구를 챙겨갑니까? 그러니 언제 다시 유모를 만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야곱이 그 많은 가족들과 종들과 일꾼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서 비로소 다시 유모인 드보라와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상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지 않았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살고 있던 땅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크고 발달한 성에 머물다가 딸이 강간당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막 집단 도륙을 막 살육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야곱아 네가 갈 곳은 베델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비로소 야곱은 모든 식소를 데리고 베델로 가서 살았어요. 그죠? 근데 베델과 아버지 살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거 지금은 지금 시대가 아니고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오롯이 걸어다니든지 뭐 낙이나 혹은 말이 있으면 말 같은 걸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길이 쫙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광야이고 사막이 많으니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정착해 살면서 아마도 좀 싸움도 잘하고 민첩하고 충성심이 많은 사람들, 종들을 시켜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게 했을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 3, 40년 됐거든요. 그 전에 야곱이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부엘세바.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갔는데 종들이 가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혹시 이삭이라는 사람 아시오? 그의 부인 리브가인데 아시오? 그의 자식은 쌍둥이고 쌍둥이 중에 이 막내가 야곱인데 혹시 아시오? 물어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여기를 떠나서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다른 곳에 이삭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종들이 또 물어서 기랏 아르바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가서 이삭을 만났죠. 그 야곱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 둘째인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야곱이 떠나가기 전에도 앞이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요 염소 털로 몸을 감싸고 형 행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아버지는 앞이 안 보였어요. 늙어서.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때쯤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오래 산 거예요.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 앞이 안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귀도 안 들렸을 텐데 큰 소리로 어르신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여튼 야곱이 왔다는 걸 알리고 하는 상황에 누가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냐면 아직 살아있는 유모 두보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종들이 다시 야곱 소식을 전하고 또 야곱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보라가 그런 거예요. 나도 데리고 가주시오. 누구 보고 싶어서? 야곱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늙은 유모 두보라를 데리고 종들이 야곱에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나를 키워주고 이렇게 나를 돌봐줬던 유모를 봤을 때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는 뭐냐면 이 유모인 두보라가 와서 함께 울면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전해줘야 되는 소식이 뭡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이.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더 슬펐겠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야곱이 떠나갈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잠시 외갓집에 가 있으면 형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서 상황이 잘 마무리되면 사람을 보낼 테니 다시 몰아오거라. 아마 금방 오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거를 모르고 있던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유모인 두보라가 자기에게 왔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그 한스러움, 죄스러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이제는 누구를 어머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두보라를.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같은 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유모인 두보라를 친어머니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두보라가. 야곱과 함께 지냈지만 그렇게 길게 생활을 같이 못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워낙 많아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짧은 시간 함께 했더라도 야곱은 행복했을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어릴 때 나를 키워주신 유모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두보라가 죽는데 두보라가 죽자 어디에 장례치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요 이 상수리 나무는 되게 좀 성스럽고 신성한 곳이에요.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요. 여기서
뭐 점도 치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서 또 이 사람이 죽으면 묻기도 해요. 근데 아무나 묻는 게 아니라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나를 사랑해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데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알론 바굿. 뭐 처음 듣는 단어죠. 좀 낯설죠. 근데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알론 바굿은 알론 더하기 바굿 두 개가 다 합쳐진 단어인데요. 자 보세요. 영어 용제. 알론은 뜻이 뭐예요? 영어 용제? 상수리 나무란 뜻. 상수리 나무. 그리고 바굿은 뭐예요? 뜻이? 울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상수리 나무가 울다? 나무가 울 수가 없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울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울었어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어머니같이 여긴 유모 드보라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 가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잘 모르는 사람도 죽은 소식 들으면 그 앞에 엎드려 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울질 않죠. 표정만 이렇게 숙연하고 좀 마음 아픈 표정으로 이렇게 있을 뿐이지. 막 통곡하면 웁니까? 동경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내 가족이 돌아갔어요. 그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통곡하죠. 아까 보였던 하늘이가 죽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요 우는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7살밖에 안 먹은 딸아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면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저도 그러던데요. 그럼 보세요. 야곱이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 앞에서 울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드보라를 사랑했고 드보라도 야곱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친엄마 이상으로 친했어요. 여러분 낳은 엄마가 엄마가 아니고요 키운 엄마도 엄마예요. 아내가 없으니까 여담으로 사실 아이를 이제 아내가 못 낳게 되고 하면서 입양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썼어요. 혼자. 왜냐하면 저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내가 그 부분을 동의해야만 하니까. 근데 입양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수입이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100만 원 벌고 어느 날은 300만 원 벌고 어느 날은 10만 원 벌고 이렇게 벌면은 입양을 못해요. 불안정하잖아요. 딱 어느 정도 이상의 정해진 이영십자님 잘 들으셔야 돼요. 액수를 벌어야 입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걸려요. 나이도. 부부 나이 합쳐가지고 어느 나이 넘어가면요 입양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늙은 부모가 애를 키우면 어떡해요. 애가 초등학교 가는데 부모가 환갑이면 어떡해요. 애가요 부모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할머니 왔다. 우리 할머니가 아니고 우리 엄마야. 그러면 어떡해요. 예전에는 형제 자식이 많으면 엄마가 막내뻘 되는 자식 학교 갈 때는 안 가고 누구 보내요? 큰딸 보내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젊은 엄마인 줄 알고 대충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입양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입양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키웠기 때문에 내가 낳은 부모는 아니어도 키운 부모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뭐 경험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이 드보라가 야곱을 사랑했고 어릴 때부터 정성껏 키웠고 그랬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드보라에게 소중한 아들 같은 존재였고 야곱에게 드보라는 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죽음 앞에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곳, 소중한 사람만 묻는 곳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드보라는 행복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슬픈 얘기지만 죽었어요. 우리를 위한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와서 울지 않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죽은 다음 네가 상관없다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우리가 다 깨가지고 그 사람에서 울어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죽음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준다고요? 사랑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 안 그렇습니까? 나랑 관계가 없고 거리가 있고 먼 사람이, 심지어 저도 제 친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가보니까 눈물 한 번 안 나더라고요. 가슴은 아팠지만. 친구야 힘내라. 왜?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제 아버지 돌아갈 때는 울 수 있지만 친구 아버지 때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시는데 호상이죠. 뭐 그거야 뭐. 지금 제 친구 아버지 두 분 다 90 넘었어요. 언젠가 돌아가시겠지만 돌아가셨다면 또 제가 장례식 가봐야 되겠네. 친한 친구니까. 그러나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어도 나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고 사랑했고 좋은 관계 맺었던 사람이 죽음이라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것 이상으로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협성신학대 교수기도 했는데 지금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DC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예요. 제목을 읽어보세요. 사람은 가도 사람은 남는다. 전 이 제목부터 주제를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죽어 떠나도요, 그 사람과 사랑했던 그 사랑은 남는 겁니다. 엄마를 떠나 보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엄마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내 마음에 남은 것은 아버지의 그 표현하진 않았지만 잔잔한 그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것은 아내와의 사랑이고, 남편을 떠나보내 남은 것은 남편과의 사랑이고요.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픔이지만 그 자식의 죽음 앞에 우리 남는 것은 자식과의 사랑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 목사 성도 사이에 헤어진 다음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울어줄까? 누군가가 울어준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떨까요? 죄 없는 그분이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손해를 입으면요 억울하잖아요. 작은 일에. 예수님은 작은 일이 아니라 목숨을 뒤바꾸는 만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시인 윤동주라는 사람은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의 시집 가운데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제목의 한 토막이래요. 십자가에 알려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롭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괴롭죠?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괴롭죠? 저주에 쓴 잔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왜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그럼 행복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한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 드림 공동체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더 많이, 더 뜨겁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제가 먼저 갈지, 동경제가 먼저 갈지, 권사님 먼저 갈지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 떠났을 때 우리 그 영정사진 앞에서 함께 울어주자고요. 사랑했던 그가 떠난 빈자리 때문에. 드보라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의 죽음일까요? 라헬의 죽음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죠. 자, 16, 17, 18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럼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딸이에요? 아내인데 그냥 아내라면 안 돼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정답이에요, 교집사님. 말씀을 잘 배운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4명. 근데 그 4명 중에 야곱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언니 레아도 아니고 첫 비라 실바도 아니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근데 죽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라헬은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아들 낳는 거였어요. 평생 소원이 아들 낳는 거예요. 노영자 알겠어요? 부모님의 소원은 아들 낳는 거였는데 큰아들 낳는 게 용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좀 잔소리도 많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다 그래요. 아들, 처음 낳은 아들. 그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또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낳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데 안 생겨요, 애가. 드디어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산기가 왔어요. 그래서 힘을 쓰면서 아이를 길가에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심히 고생했다 그랬어요. 애가 안 나온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애가 거꾸로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 발이 막 있고 막 위치가 이상한 거예요. 애가 못 나오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난산했다. 난산. 남자들은 참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순산한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복 받은 분들이지만 난산했던 경험 있는 분들은요, 그 기억이 얼마나 힘든 기억이에요. 난산했어요. 드디어 난산을 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10절 산파가 말합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또 등남 아들을 낳았어. 축하해. 하는데 정작 라헬은 죽습니다. 너무 치료를 많이 했고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라헬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래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베논이라고 해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해요. 그러면 베논이가 무슨 뜻일까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라헬이 죽어가면서 두 번째 그렇게 바랬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라 했을까요? 뻔할 뻔짜 아닙니까? 라헬의 인생이 슬펐거든요. 남편 바라기, 아들 바라기로 살았어요. 남편에게 매달렸고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남편에게 목을 맺고 아들에게 목을 맺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어떤 인생이에요? 슬픈 인생이에요. 그 죽음도 비참하잖아요. 아들을 낳긴 했지만 젖한번 못 먹이고 죽잖아요. 그럼 죽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객사예요, 객사. 길거리도 죽죠, 길거리. 베델에서 에브라시라는 곳을 가다가 길에서 죽어서 길에서 노상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라헬을 묻어요, 길가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고 무섭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부인이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기랏 아르바라는 곳이고 후에는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아내를 묻고 자기도 묻히고 이삭도 거기 묻어요. 아버지 이삭을.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파묻혀요 조상제대로. 근데 거기에 누가 못 묻혀요? 라헬이 못 묻히고 길가에 죽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 묻히게 야곱 부인 중에? 레아가 묻혀요. 레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라헬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야곱은요 자기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여보 내 아들 이름을 베노니로 해줘 알겠지? 하고 죽었는데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이걸 왜 따르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겠죠? 애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지어보세요. 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 건데 그러니까 부인 말을 거절하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 지어요. 근데 오른손은 의미가 뭘까요? 오른손 성경적으로 오른손은요 히브리의 사람도 그렇고 능력과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에서 오른손. 여러분 성경에서 왼손으로 나를 붙들어달라는 말씀 없어요. 오른손만. 그래서 왼손 사람들이 좀 속상해하기도 하죠. 오른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인생을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른손의 아들 즉 능력의 아들, 권세의 아들로 살아라고 베냐민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바라고 남편 사랑만 목매달고 아들 입만 열면 아들만 의지하고 아들만 기대하고 아들만 소망을 두고 아들에게만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과정도 뭐라고요? 슬픔뿐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슬픔뿐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붙잡을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소망을 줄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교훈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이삭의 죽음이에요. 드디어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이삭은요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로도 몇십 년 동안 더 살고 죽어요. 180세에 죽었으니 뭐 골골 100세란 말이 있죠. 건강을 자부한 사람은 일찍 죽더라고 보니까 웬만한. 근데 아이고 알만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쩌면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었는데요. 병원 생활도 부지런히 하시고 잘 이렇게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하시면서 그래도 만으로는 80이 안 됐지만 우리 나이로 80세까지 사셨어요. 만으로 한 78년 몇 개월 살았겠죠. 그나마. 저희 할아버지는 환갑도 못 되고 돌아가셨어요. 59세인가. 우리나라에 59세니까 만으로 한 57세 몇 개월 살았겠죠. 저 할아버지는 얼굴도 기억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보면요 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 와 참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삭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장례가 이루어지냐면요 참 중요한 29절이에요. 누구와 아버지 장례를 치러요? 예, 큰아들 에서와 차남 야곱이 함께 아버지 장례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큰아들 에서와 차남 야곱이 함께 이렇게 있는 장면은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수십 년 전 야곱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야곱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 같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언제 드디어 봅니까? 아버지가 죽고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이삭의 마지막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맛있는 거 먹으면 잠깐 기분은 좋지만 그뿐이잖아요. 돈을 좀 가지고 내가 누리면 그때뿐이잖아요. 좋은 집 살고 좀 누리면 잠시는 좋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도 그저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혼했어요.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결혼과 이혼 사이.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TV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왜 점점점인 줄 아세요? 이런 프로그램 지금 너무 많아요, TV에. 공영방송에도 나오고요, 지상파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다른 케이블 TV 이런 데서 막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보고 기가 찬 것이 이거예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와, 저 이거 2번인가 봤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살고 있지? 말이 안 되게 살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카메라 이렇게 달아놓고 집에다가 안방, 뭐 거실, 다 주방 카메라 달아놓고 찍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생활을. 그럼 카메라가 달려있는 사람 의식하면은 좀 사람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는요, 막 입만 열면 욕이에요. 그러니까 자막 처리 삐리리 해야 돼요. 계속 막 서로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밀치고 막 애 앞에서 막 애는 울고 난리 피고 막 저게 가정인가? 와. 최근에 본 것은 또 이혼 숙녀 캠프. 이거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막장 드라마. 우리 권지사님 TV를 안 보시니까 이게 뭔가 지금 그러시는데, 여러분 요즘 대세가 이거예요. TV 프로그램 대세가. 가정이 깨지고 있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위기예요. 이삭의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동생은 형을 피해 또 달아나고, 집 나간 아들 야곱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세월은 흘러 와이프는 죽고, 이 끈질긴 목숨 죽지도 않고 180세까지 살았으니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근데 이삭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누구를 봅니까? 드디어 야곱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누가 치르냐면 사랑하는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는 걸 드디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의 죽을 치는 마지막 경우는 전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이 막 싸워요. 욕하고. 그리고 다시 안 본다고 의절했어요. 남매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좋은 정도겠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죠. 반대 말해볼까요? 반대로. 형제가 있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요. 남매가 있는데 너무 친밀해요. 자매가 있는데 너무 막 서로 사랑해줘요. 그럼 부모로서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지. 마지막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오늘날 위기는 가정의 해체에 있고 가정의 무너짐에 있어요. 이 사회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가족을 회복해야 되고 가정을 일으켜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용호한테도. 죄송하지만 우리 아니까 동경제는 잔소리 해주는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요. 잔소리하는 엄마도 안 계시고 동경제. 그러니 장모님에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해야죠. 장모님도 사랑해주고 아들처럼. 그리고 이제 난 조속한 시일 내에 부모님과 화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를 바래요. 진짜. 저는 권집사님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매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야죠. 그래야 그 아이를 또 복받고 살지. 안 그래요? 어머니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서 자기들이 복받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어야죠. 왜 어머니 떠났어? 나 상처받았잖아 라고 했던 거 어린 때의 마음이면 이제는 성숙해서 아 그때 엄마가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행복은요 돈이 많고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의 화목함에 있어요. 교회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 성도가 화목하게 지내는 데 있고 성도끼리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어떤 남자가 온대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아저씨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거.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좋네 하고 다녀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그건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보고 야 여기 진짜 예수님이 계신 곳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VIP 전도를 앞으로 할 텐데 VIP가 와가지고 어떻게 정착하겠냐고요. 냉랭하고 서로 네가 갚해라, 네가 갚해라, 청소 네가 해라. 그런 교회 오고 싶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지난주 왔던 그 형제가 제가 빗자루로 이 앞에 담배꽁초 청소하고 줍는 걸 보고 이 교회 와야 되겠다는 거 왔대요. 지난주에 점심 때 한 형제가 왔다 갔어요. 71년생인데 저는 모자 쓰고 마스크 써서 청년인 줄 알고 청년이세요 했더니 청년 아닙니다. 그래.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이 있구나. 대구 드림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자. 3층 사는 사람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청소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없잖아요. 1층 있는 상가인 사람들이 우리가 계단 청소 앞에 다 청소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청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더 해야죠. 나중에는 이 골목도 좀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했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풀리고 유라동 대청소의 날 정해서 우리 청년회장님으로 주임하신 집사님 필두로 같이 유라동 청소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 35장에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의 죽음이라고 했죠? 야곱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한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라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삭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가족의 화목이에요. 형제끼리 그렇게 미워해 살다가 드디어 화해를 이뤘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죽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마지막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서 손 내밀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큰오빠에게도 전화도 하시고 또 화해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또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큰오빠분이 연세 많으신데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근데 서운했던 관계 있는 여동생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오빠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오빠 죄송해요. 오빠 사랑해요. 그 말 들었을 때 그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겠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 하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보 그렇지 했는데 없는 거예요. 되게 원래 있는데 그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아내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아내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위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대구 드림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풍성한 그리고 서로를 화목한 관계로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길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또 배우게 되는 행복한 삶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